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좋네요. 제가 천천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우리 아이들 중에 외우는 아이들도 많을 겁니다. 어른분들 중에서도 외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분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목자이시길래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어로 설교 노트가 있을 겁니다. 여호와가 어떤 목자이시길래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물가는 광야나 사막에 있었습니다. 사막이나 광야를 없애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광야나 사막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쉼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어려움이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얻어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쉼입니다. 쉴 만한 물가로 그분이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분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가 나옵니다.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의 영혼을 자극, 소생, 회복시켜 주셔서 그분의 명예, 그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길은 뭘까요? 이 세상에 죄악된 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첫 번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의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쉴만한 물가가 이야기될 때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의의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정의, 공의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한 단어로 뭘까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붙들 때만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여러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성공하는 길, 잘 사는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잘 되는 길로 그분이 인도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만족이 없을 겁니다. 더 좋은 것, 더 잘하는 것을 찾기 때문에 갈급해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만족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어떤 목자이시길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까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는 위에 사막과 광야보다 더 힘든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라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이 더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온전한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그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채찍질하시고 우중하시고 어떨 때는 위로하셔서 그 힘든 시간들을 이기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셔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떨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두 번째입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원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명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수가 어떤 원수일까요? 어떤 원수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말처럼. 근데 어떤 원수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예전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열등감일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 중에 여러분을 가장 멸망시키기 원하는 원수가 누굴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어떤 방식이든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사단 앞에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기름을 부으는 손님은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어떻게 대해준다고요?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일 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시간은 어떨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거나 또는 원수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케어를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제 품을 떠나고 대학을 가면 부모님들이 온전하게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의지할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또는 사람들이 상황이 상처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번 반복해서 나누는 거지만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던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 내 스스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돈이 적은 아이일까요? 가정이 부유하지 않은 아이일까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일까요? 외모가 못생긴 아이일까요? 키가 작은 아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키가 크든 얼굴이 이쁘고 잘생기든 가정에 부모님의 돈이 많든
아이들이 열등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그 속에서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외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공부도 꽤 잘했습니다. 여러분 뭐 믿기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이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뻤습니다. 나름 여러분 나이 때는 이뻤습니다. 근데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표시는 내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가 죽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잘난 사람이 항상 옆에 있습니다. 내가 최고인 것 같은데 항상 나보다 최고인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난 사람들이어서 힘들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항상 눈치 보면서 지냈습니다. 돌파구가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름대로. 근데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부족했습니다. 항상 외로웠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부모님조차도 나의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참된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내가 공부 잘하고 잘나고 부자여서 이 땅에 누리는 소망이 아니라, 왜냐? 이 땅에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누리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소망,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공부 잘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잘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두 가지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 때, 죽을 것 같을 때, 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같을 때 그분은 함께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 아무도 인간은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 원수가 되는 일들이, 사람이나 상황이나 상처나 아픔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 앞에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원수를 부끄럽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을 존귀한 사람으로 계속 대할 겁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넘어지더라도
그분은 여러분을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목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6절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사랑과 은혜가 영원토록 나를 따라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겠다 라고 고백하며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 어른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께 줄 수 있는 한 가지 가장 복된 그것이 뭘까요?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제 끝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하게 될 겁니다. 이런 날이 사실은 5월 달에 이렇게 더운 날이 없었답니다. 간만에 이렇게 더운 날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 우리의 교회의 주인,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장 23편 1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